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21장 오늘은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함께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요. 1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14절 함께요.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12절 중간에 나오는 와서 조반을 먹으라, 오늘 설교 제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한복음 21장 내용을 우리들이 깊이 좀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제자들이 어디로 돌아갔다 그랬죠? 갈릴리 바다로. 그런데 제자들은 원래 계획대로라면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든지 모여서 주님 오심을 기다려야 되는데 뜻밖에도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먼저 시작했죠. 나는 가서 물고기나 잡으려다. 제자들이 다 합세해서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죠? 여러분 근데 말씀을 잘 보면 지금 밤이 새도록 가끔 가다가 이렇게 체험의 현장 이런 프로그램 보면 이렇게 어부들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그물질을 해요. 그런데 아마 이제 새벽녘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춥기도 엄청 추웠을 거고 또 엄청 배가 고프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원래 이들은 고기를 잡으려고 계획해서 갈릴리로 갔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래서 갔기 때문에 아마 즉흥적으로 베드로 먼저 시작해서 물고기를 잡았으니까 이들은 무슨 먹을 것도 준비하지 않았을 거예요. 또 만약에 물고기라도 진짜 가득 잡았으면 여러분 그 어부들이 그러더라고요. 물고기를 가득 만선이 되면 안 먹어도 배부르다 이런 표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결과가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까 몸은 지칠 대로 지치고,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친히 숯불을 피워서 생선과 떡을 준비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막 육지에 올라온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12절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와서 조반을 먹으라. 마치 우리 어머니들이 이제 직장에 다녀온 남편이나 또는 학교 다녀온 자녀들을 위해서 정성껏 저녁 식사 준비하잖아요. 그리고서 뭐라고 얘기해요? 자, 식사 준비 다 됐으니까 와서 식사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친히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이 조반이 아침 식사잖아요. 와서 먹으라. 이 말씀을 읽는데요. 너무 마음이 뭉클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은요 지금 물고기 잡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 육지에 계신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했거든요. 설령 애들아 그물을 내리라 했을 때만 해도 예수님이시네 알아봤어야 되는데 그때도 알아보지 못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지금 온통 마음이 고기에 있었어요. 물고기에.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위해서 숯불을 피우고 지금 생선과 떡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정말 미운 그 이쁜 구석은 하나도 없는 제자들을 위해서 친히 불을 피우고 생선과 떡을 준비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마음이 먹먹해지더라고요.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어머니와 같은 심정으로 제자들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는 이 사랑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게 깨달아졌어요. 오늘 짧지만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메시지가 한 3가지를 준비를 했는데, 오늘 그 한 가지를 나누고 내일 또 2번째, 3번째 말씀을 좀 나눌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신 거죠. 저와 여러분의 쓸 것을 늘 예비하신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예수님은 지금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하고 있는 제자들의 필요를 아셨어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몸은 지칠 대로 지치고 또 엄청 춥고, 이런 제자들에게 지금 당장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따뜻한 음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엄청 배가 고팠을 겁니다. 그죠? 그런 제자들을 위해서 숯불을 피우고 지금 생선과 떡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따뜻한 음식. 여러분, 우리가 그냥 밥도 아니고 따뜻한 밥, 따순밥이라 그러죠. 그게 얼마나 준비한 사람의 정성이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냥 음식을 싸갖고 온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제자들이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진짜 어머니 같은 마음이라니까요. 여러분, 아마도 제자들이 그 그물질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아마 배고픈 것도 또는 추운 것도 잊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온통 어떤 관심에 내가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잠깐 동안은 배고픈 거, 추운 거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게다가 막 그물질을 노동을 하게 되면 몸에 열이 나지 않습니까? 본문에 잘 보면 베드로가 겉옷을 벗었다고 했어요. 그물질을 하려면 걸리적거리기도 했겠죠. 그리고 갈릴리의 그 바다가, 여러분 요즘도 우리 한국도 일교차가 굉장히 심하죠. 그래서 이 새벽에는 외투를 또 거쳐야 되고 낮에는 또 너무 덥고, 근데 팔레스틴 지역이 꼭 그랬어요. 거기는 일교차가요 30도, 심한 경우에는 40도. 왜냐하면 낮에는 막 30도까지 올라갔다가 밤에는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이 새벽에는요 지금 너무 추운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8장에도 예수님 그 대제사장들한테 신문을 당할 때 그 대제사장의 그 아랫사람들 종들이 불을 피워 불 쬐고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왜 그러냐면 추운 거예요. 새벽에는 엄청 추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지칠 대로 지치고 추울 대로 추운 제자들에게 따뜻한 음식을 제자들을 위해서 준비하면 너무 좋겠다. 지금 그 마음으로 준비하신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예수님 정말 너무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숯불을 피우죠. 또 제자들의 이 작은 필요까지도 지금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우리 주님은 우리들의 모든 필요를 정확하게 아시는구나.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그거를 공급하시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숯불을 피우시고 떡을 구우시고 지금 생선을 구우시고, 그죠? 여러분, 이 예수님, 우리를 위해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 뭔가 하나님에게 이쁨 받고 뭔가 목회자들이나 하나님께 잘하는 사람들이나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예비하시지, 마치 그런 사람들을 위한 그 전유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생각해 보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이쁜 구석이 1도 없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왜 만나자고 했던 거예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을 부른 장소가 갈릴리였으니까, 너희들은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야, 그것을 일깨워 주고자 지금 다시 만나자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 약속을 기억하는 제자들이라면 모여서
적어도 기도는 못할 망정 이렇게 물고기 잡으러 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냥 자기들 경험, 자기 마음대로 물고기 잡으러 가잖아요. 완전히 물고기 잡는데 정신이 빼앗기니까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했어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예수님이 얼마나 서운하실 수도 있는 지금 대목이잖아요. 여러분, 조금만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베드로가 여러분 어떤 호언장담했는지 기억나시죠? 자, 마태복음 26장 35절을 한번 볼게요. 35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 이런 호언장담했던 베드로 또 제자들이 예수님 막상 붙잡히고 이제 막 신문 당하실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갔던 그런 제자들이었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막달라 마리아와 그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전해 주었을 때 제자들은 안 믿었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때도 그들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심지어 도마는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보았다고 했을 때도 내가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고. 여러분, 제자들을 보면 진짜 사랑받을 만한 구석은요, 1도 없어요. 사실은 꾸짖고 매를 들어도 시원치 않을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위해서 지금 뭐하고 계세요? 조금도 지금 받을 자격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숯불을 피우고 음식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뭐가 이쁘다고, 뭐가 사랑스럽다고.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한 필요를 채우시려고 하는 걸까?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택하셨잖아요. 3년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니 나를 따라오너라. 그런데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 똑똑하거나 세상적으로 스펙이 좋거나 잘났거나 능력 있거나 의리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들을 택하셨어요.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이 사랑하는 데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신명기 7장 7절 8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7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8절에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더니.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가 너희들이 똑똑해서 잘나서 다른 민족보다 수가 많아서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가장 작기 때문에, 오히려 너희들이 가장 못났기 때문에, 너희들의 고집이 제일 세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 사랑 안 하실 거야, 나같이 고집 세지, 말도 안 듣지, 못났지, 할 줄 아는 거 없지,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막 지금 상처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셨다니까요. 못났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능력이 없기 때문에, 고집도 세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해할 수는 없지만 아무런 조건 없이 지금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을 위해 예수님이 친히 아침밥을 준비하시잖아요.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제자들이 그런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뭔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한 것도 아니에요. 매를 맞아도 싼 사람들이잖아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필요를 아셨어요. 사랑하시니까. 얼마나 배고플까, 얼마나 추울까. 그 마음으로 지금 숯불을 피우고 생선과 떡을 준비하시는 예수님.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쓸 것을 다 예비하신 하나님이세요. 자, 로마서 8장 32절,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말씀인데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신다니까요. 그리고 지금 다 준비해 놓으셨다니까요. 마치 어떻게 하면 더 하나라도 더 주려고, 어머니 마음들이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저희 아버지가 옛날에 그런 말씀을 한번 하시더라고요. 아버지가 제일 기쁜 순간이 딱 두 순간이 있대요. 농부가 그렇게 농가 밭에 물이 쑥쑥 들어가는 그 장면을 보면 그렇게 배부르시대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그 입속에 먹을 것을 아주 얌얌 먹는 모습을 보면, 자식들 입속에 밥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 부모는 안 먹어도 배가 부른 존재인 거잖아요.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예수님 그런 마음이세요. 얼마나 추울까, 얼마나 배가 고플까. 그렇게 그 필요를 채워주시려고 준비하시는 정말 어머니 같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가 고픈 이들을 위해서는 양식을 준비하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해서는 소망을 준비하시고, 상한 마음을 갖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는 위로를 준비하시고, 깨어진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영혼들에게는 회복의 은혜를 예비하시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 인생의 앞길이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길을 예비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죠? 맞다,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준비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시다. 그 주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그 주님을 내 마음에 초청하기만 하면 됩니다. 제가 내일 새벽에는 같은 본문이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 또 받은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가 하는 말씀을 내일 새벽에는 나누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을 위해 조반을 준비하시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필요를 친히 준비하고 계심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예비된 은혜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쓸 것을 미리 준비하고 계신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그 사랑의 식탁에 있어요. 우리 어머니들이 자녀를 위해 음식을 준비하고 밥 됐다 오너라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 사랑의 식탁에 날마다 우리를 초청하고 계세요. 오늘 이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나아가서 더욱더 친밀하게 주님과의 그 교제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 날마다 주의 사랑의 식탁에 나아가서 주님과 교제하게 하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가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